우리가 앞으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옷이 무엇이고, 깨끗이 씻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옷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도록 하신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자,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신부에게 입히는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인데 앞으로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 참여할 자격이 바로 옷으로 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첫째 부활의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옷을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청함은 다 받았는데 결국은 그 옷을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몇 주에 거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옷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옷이 무엇이고, 깨끗이 씻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은 신약 성경에만 해도 16옷이 나옵니다. 미시노스라는 옷이 있고, 스툴레라는 옷이 있고,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있고, 호플론, 또 엔디마, 클라미스, 히마티온, 펠로네스, 엔디마, 호플론, 클라미스, 히마티온, 펠로네스, 에펠디오마이, 펠리발로, 엔디오, 이 다 옷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옷의 종류가 최소한 14곳이 나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비시노스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천년왕국 전에 입을 옷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 옷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을 때 그 세마포 옷이 바로 비시노스입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바로 미시노스입니다. 또 스톨레라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이 땅에서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기가 바로 스톨레라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입은 옷이, 구원의 옷이 바로 이 스톨레입니다. 자,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옷이 깨끗해져 있어야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탕자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죠. 그 옷이 바로 스톨레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해라. 자, 이미 돌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순교당한 분들이 하늘의 성전에 제단 아래 있죠. 그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는데 그것이 바로 스톨레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입는 옷도 스톨레라고 하고 그때 가서 입는 옷도 스톨레라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흰 스톨레입니다. 또 히마티라는 옷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냐면은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 옷이 바로 히마티온이라는 옷인데 이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주님이 지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옷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깨끗이 지킬 거 아닙니까? 알아야 깨끗이 씻을 거 아닙니까? 이 히마티온이 깨끗이 젖어야 생명책에서 지하여 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죠. 벌거벗었다는 것은 김노스라는 단어인데 옷 안 입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해라. 여기서 이 흰 옷이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때문에 히마티온이라는 이 옷은 이미 입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켜야 할 옷이고 또 히마티온 아예 벗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마티온이라는 이 옷을 입었는데 벗어버린 사람이 있고 혹은 벗지는 않았지만은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히마티온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워졌는지 이 옷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옷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이 옷이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이 히마티온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하시는 얘기가 있죠. 그때 그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서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이 옷이 바로 페리발로라는 옷입니다. 이 옷은 다른 사람에게 입혀줘야 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야 할 옷이 있습니다. 에펜디오마이라는 옷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옷은 덧입는 옷입니다. 위에 한 벌 더 겹쳐 있는 옷을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집을 입는 것을 덧입는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옷을 덧입는 걸로 얘기할까요? 앞으로 이것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왜 덧입는다고 얘기했는지.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옷은 그때 가서 입을 옷이 있고 지금 입을 옷이 있고 지켜야 할 옷이 있고 깨끗이 해야 할 옷이 있고 안 입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놈이 있고 입기는 입었는데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니는 놈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입혀줘야 할 옷이 있고
이미 입은 옷 위에다가 더 입을 옷이 있다 그겁니다. 또 엔듀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옷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입는다 할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옷을 입죠. 마대를 입진 않죠. 그래서 엔듀어는 옷이란 개념은 아니지만은 옷 입을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엔듀어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입는다. 뭘 입습니까? 옷으로 입는다 이겁니다. 이럴 때 엔듀어를 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도 옷 입는 엔듀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엔듀어를 씁니다. 그리고 허플론이라는 이 옷은 일반 옷이 아니라 도구에 가까운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갑옷. 전쟁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갑옷. 이 옷은 허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때 이 갑옷이 바로 허플론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뭘로 옷 입으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때 이 옷 입는다는 것이 엔듀어라는 단어가 입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예.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 허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엔디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외투, 겉옷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할 때 이 의복이 바로 엔디마입니다. 솔로몬이 삐까삐까하게 알락달락하게 정교하게 만든 그 옷인데 하나님께서 입히셨던 백합화보다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의복이 바로 엔디마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나눌 겁니다. 이건 우리 다 아는 건데, 잘 아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입힌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이 낡지 않았죠. 헐지 않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거듭 나는 뻘거 벗었다. 그래서 추워서 떨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추운 환경인데 그 당시에는 털어지겠죠. 그런 옷이 없어서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떨며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분명히 입힌다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이 입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님이 약속이 옷을 입힌다는 그 약속은 그건 뭘까? 이런 내용도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된다 그겁니다. 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죠. 그때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이 바로 엔디마입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얘기합니다. 그 옷이 바로 엔디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가는 일이 있죠. 그때 그 사람이 입었던 예는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입는 복장, 그 옷이 바로 엔디마입니다. 때문에 이 엔디마를 입지 않으면은 천여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클라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군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그놈들이 홍포를 빨간색 클라미스를 입혔죠. 이 옷은 보통 짧은 옷을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아마 군인 중에 빨간색으로 된 그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희롱했잖아요. 예, 그때 그 옷이 바로 클라미스입니다. 그리고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창조가 다 낡아진다. 그랬을 때 이 창조의 세상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옷이 바로 히마티온이라는 옷입니다. 또 벼락의 폭풍우에 사용되는 예행용 외투가 있습니다. 이런 옷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디모데 보고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 겉옷이 바로 비 올 때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너무 냉기가 가득하고 춥고 거기다 위에서 물도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있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보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겉옷이 바로 벨로네스라는 옷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중에 무엇을 입을까 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그 나라를 구하며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추워서 떨고 있은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환난이든지 곤고든지 박해든지 기근, 이 기근은 배고픔을 얘기합니다. 배고픔이든지 적신, 이 적신이 바로 벌거벗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적게 입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런 것도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중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기근, 배고픔, 또 적신, 사도 바울이 추웠던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주님이 이걸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배고픔과 적신이라는 이런 것을 경험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당한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주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 처참 중에 굶고 춥고 헐벗은 이 모든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정작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공급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옷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풀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 16가지 옷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런 옷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런 개념이 설계됩니다. 옷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기초는 되어 있어야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나눌 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열거해서 여러분들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나오는 옷은 어떤 옷이 있을까요? 케토네트라는 옷이 있는데 이것은 긴 옷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26번 나옵니다. 또 심라라는 옷이 있는데 베게드라는 옷이 있고 메일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이 나옵니다. 옷이 나오는데 구약의 옷은 사람이 입히는 옷이 있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은 여러분들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가죽 옷이죠. 아담 하와에게 입혔던 그 가죽 옷이죠.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입니다. 또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죠. 또 정권, 권세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입니다. 또 사람 스스로 입는 옷 있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벗고 있었대요. 옷 안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끄러워 안 했다.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그걸 딱 먹고 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뭘부터 발견합니까? 벌거벗은 것부터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라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주워 입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 후손을 약속받은 아담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런 절망을 초래하게 한 아내에게 소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하와입니다. 하와 이름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저주받을 여자라,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라, 막말로 이 썩어질 마누라, 그런 식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어떻게 아담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히셨던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그 가죽 옷이 바로 케토네트라는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옷 좀 나누고 갈까? 이건 다음에 나눕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이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옷은 베게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 옷은 케토네트고, 그러니까 케토네트를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사람이 케토네트에서 나아가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게드입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신분으로서 입는 옷입니다. 베게드를 입어야 됩니다. 또 이 베게드를 입은 사람이 이사야서 22장 21절에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오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셈나가 입었던 이 옷을 하나님이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입히면서 셈나에게서부터 엘리야김에게로 정권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이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또 다윗이 집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 열쇠를 받은 엘리야김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입히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히시는 옷을 보면은 첫째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의 옷 베게드를 입어야 될 거고, 이 베게드를 입은 사람이 엘리야김이 입었던 케토네트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토네트는 입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옷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옷이에요. 자, 순서별로 보면은 이렇다고 해요.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 줬던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시키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아들의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현재 이 땅에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뭘 입어야 되냐면은 엘리야김이 입었던 케토네트를 입게 되므로, 그래서 천년왕국의 지식의 키를 가지고 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가죽 옷을 입고 뻗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옷입니다. 때문에 가죽 옷으로부터 케토네트로 엘리야김이 입었던 그 옷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죽 옷 입고 다 된 줄로 알고, 그래서 결국은 뻘거벗게 되고 그 옷마저 벗고 다니고 더러워진 것도 모르고 산다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전체를 다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때문에 신약 성경의 옷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절대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이 가죽 옷이 무엇이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또 무엇이고, 엘리야김이 입은 옷이 무엇이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옷을 입어야 되고 하는 이런 설명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설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옷들에서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때문에 신약, 구약 이 옷에 대해서 같이 가며 보면은 현재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익히세요. 뭐 원어는 안 익혀도 됩니다. 성경 구절들을 익히세요. 그래서 옷이 개념이 되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머리에 쫙 담고 있으세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게 쉬워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옷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한 것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옷을 벗고 다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옷이 더럽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명책에서 지하여 버리는데, 주님, 그러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주님 때문에 이 옷이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옷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옷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이 선포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